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제가 고난이라는 고난. 우리는 크든 작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산을 하나 딱 넘으면 또 산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도 연속이죠. 구약 성경은 인생이 고난을 위해 났다고 하는데 증거하고 있는데 욥기 5장 7절에 갔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삶에 고난이 있을 걸 증거하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할 사순절 기간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큰 고통입니다. 아이고 왜 통 터져, 아이고 왜 통 터져, 그냥 가슴을 치고 통 튀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니까 즐거워해요.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답니까? 고난이 오거든요. 얼마나 기쁩니까? 왜 기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제가 몇 년 전에 목욕을 하는데 목욕탕에 가면 다 묻었잖아요. 다 묻었는데 유독이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를 데리고 목욕을 와가지고 짧게도 밀어주고 하는다 하고 있는데 열탕에 같이 들어갔어요. 열탕에 같이 들어갔는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지도 알고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랍니다. 그래. 여쭤보려고 하면 목사님만 긴장이 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 물으면 어쩌고 이러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쫙 보면은 왜 어떤 나라한테 매 맞고 어떤 나라한테 매 맞고 저 나라한테 매 맞고 두드러만 맞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웁니까? 또 잘 나가다가 또 왜 고통스럽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손자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다고 해요. 그러면 손자가 막 나쁜 길로 가면은 가만히 놔둬요. 이놈아 그러면 안 된다고 딱 잡아줘요? 붙잡아 줍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목사님도 손자가 잘못하면 막 때리러 오고 혼좀 내야죠. 말을 안 들으면 때려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녀고 선민이니까 말 안 들으면 때려야죠.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죠. 이해가 됩니까? 내가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이 안 풀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풀렸는데 오늘 목욕을 와가지고 목사님을 뵙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실감이 나요. 내가 예수 믿기는 믿구나. 실감이 나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은 어떤 분들은 가슴을 치고 내 팔자야 내가 천성이 무슨 일을 했냐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벌 받냐 가슴을 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면 막 기뻐하고 좋아합시다.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고
기뻐하고 복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고난의 의미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면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얼마나 기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기뻐하라. 고난이 크면 하나님이 왜 고난이 클까요? 큰 거 주죠. 큰 거 주죠. 고난이 조금 나도 고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거기 조금 올라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는 고난이 유익하다. 오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첫째, 하나님의 훈련은 고난은 하나님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훈련이다. 훈련은 하나님의 고난은 훈련이다. 삶이 평안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왜 지금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못 믿을까요? 왜 제가 어렸을 때 20살만 먹을 때만 해도요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는지요. 제가 제주에 살잖아요. 제주도 오래 살았어요. 근데 양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집사 밑에가 권찰입니다. 권찰이실 때 뭐 구역을 오늘은 내일은 미세 말이에요. 내일은 누구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또 그날 딱 다치면 오늘은 누구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꼭 오세요. 이래요. 그래 저는요 그때 당시에 평신도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게 보이는지. 권찰인데. 그런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권사님들 장로들 옆에 가도 그래요. 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그 양집사님한테 하승못해요. 하승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먹고 살기 어려워야 하나님 잘 믿어요. 하나님 잘 믿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초창기에 우리 예수님 사람들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찬양기도 하죠. 막 금식기도 하죠. 막 고난주간에 되면은 막 그냥 울고 난리 나요. 여기서 울고 그냥 눈물이 막 떨어지고. 얼마나 우는지. 화장실이 두마리 화장실이 한 달씩 다 나가요. 콧물 닦으면서 하니까. 감사가 되고 기도했더니 쫙 바뀌어 있어요. 눈 옆에가. 얼마나 무릎을 막 기도하는지. 지금은 전도를 가도 해가 나오니까 어디에 해가 나오니까. 우리 여기 왔을 때만 해도요. 목사들이 스피커 좀 빌립시다. 목사님 방송을 한번 해야 할 텐데 스피커 좀 빌립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의사님이 와서 반석에서 치과 의사를 보니까 동사람들 다 모이시오 마이크가 대고 말합니다. 그럼 동사람들이 다 와서 치료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얼마나 다운되어 있는지 지금은 마을에 가는 일을 마을에 가서 다 하고요. 봉사활동도 마을에 가는 댄스를 오시는 걸 가르치는 것도 다 마을에 가는 거지. 그 면사무소에서 마을에다가 막 기름값 주고 막 쌀 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살기 좋으니까요. 전도를 올라가도 전도 못 줬어. 무엇이 아쉬워해, 이 양반들이. 다 먹고 살기에 배부르는데. 이런 세상이 됐어요. 자, 우리가 교회가 칭찬하게 되면 안 돼요.
심심하니까 오면 안 됩니다. 내가 안 오면 목사님이 전화를 하는지 몰라서 안 오고 그렇다니면 안 돼요. 기도하면요.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요. 내게 채워져요. 채워져.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이유를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고난이 이거 와야 해. 우리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고난의 훈련을 통과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통과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다 통과했죠. 요셉은 애굽에서 종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큰 고난을 받았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의 40년이지. 저와 여러분은 나흘만 있으라고도 어떻게 있겠어요. 다윗은 더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쫓기는 생활을 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이 세계의 폭풍과 긴장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격언이 있잖아요. 독일의 격언이 뭐예요? 격언이 뭐냐고 하면요. 고난은 기도의 선생입니다. 참 그렇지. 좋은 말이 독일이지만은 나 독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난은 기도의 선생님이라고. 고난이 와야 기도하죠. 배불러 한시 삼키가 안 먹고 배부르니까 여기서 살다 가신 김성동 변호사님이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그분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작은지 무화과를 3개월간 잡고 살았어요. 무화과 3개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무화과 3개월. 그래도 누구한테 쌀국수에 말 못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믿고 있는데 말 안 해.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했거든요. 우리 학교다닐 때는요, 그 학생들이 식권이 없어서 밥을 굶고 있어요. 저는 좀 그렇게 잘 살았거든. 그 사람들끼리 식권 사가지고 나랑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그 물만 먹으면 찬물만 먹고 있어. 물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럼 물만 먹으면 배가 난다고 배가 부릅니까? 허거증이 나죠.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그 사람들한테 식권을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분들은 배고플까요? 내가 신학생인데 알바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공부해야지. 하나님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신학생들은요, 또 컨닝도 못해. 시험 볼 때 컨닝도 못해. 컨닝 했다고 하면요, 여기서 한 명이 컨닝 했다고 하면요, 아니 온 학교가 다 떨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지금 신학생들 만들어보니까 컨닝 많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배고프면 기도해줘요. 고난이 폭풍이 일 때 두려워하지 마시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기는 고난 때예요. 고난 때 훈련시킵니다. 내가 하나님 일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연대실 때 하나님 훈련시켜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교회를 하도록 안 하십니다. 특별히 말이 안 나, 억만물에 한 말가 있으니까 말까 하는데요. 내가 헷갈려야 돼요. 내가 헷갈려야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도 고난이 클수록 진주가 크고 아름답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난은 믿음의 진보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팔아먹어도 남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많아요. 저도 언젠가는 그랬어요. 우리 목사들이 있는 데서, 아니, 나는 만약에 일본 사람이 인도에다가 불 쉐딱 달아가지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지만은 안 믿는다 하면 너 얼굴 양쪽이 다 지져버리겠다. 믿는다 하면 지져버리겠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안 믿으려면 지지 마시오. 나 그랬다 했어요. 그랬다. 근데 어떤 게 그냥 살로 짝퉁 살을 깎아주게도 기독교 백년사에 보면 깎아주기도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봅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나는 인도 시뻘겋는 거 같아요. 얼굴 못생긴 얼굴 지어보면 저것이요. 찢어 올랐다 하면은 내가 금방 안 믿다니까 다음에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날 듣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끝까지만 들어가야지. 끝까지. 그러나 그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역사하신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사람들은 절대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의 색충들같이 다니엘에서 3장 17절 18절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믿음이세요.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은 더 큰 역사를 가져옵니다. 우리 모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난이 미래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세 번째는요, 고난은 변화의 힘입니다. 우리 고물상에 보면요, 서울가 있는 고물상이고 강주가 있는 고물상이고 시골가 있는 고물상이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지저분하다고 약속했는가 봐. 얼마나 지저분해 고물상만. 그래도 불에 들어가 나오면요, 우리가 필요한 새로만 나오잖아요. 새로.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 나오면요, 강철입니다. 사시사철 태양만 비춘다고 하면 사막이지, 그것이 무슨, 응? 사막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땅도 사시사철 태양만 비춘다면 비도 오고 바람이 불어야 눈이 오고 그래야 옥토가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오냐 하고 키운 자식들은요, 마마보이가 돼. 마마보이. 요즘 마마보이 있잖아요. 남자를 믿고 시집을 갔더니 엄마 말만 듣네. 이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얼마나 분통들이에요.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사사건건 엄마 말만 들어.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마마보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훈련을 통과한 아이는 세상의 리더가 돼요. 전 자식 자랑은 아니지만요, 그딴 얘기예요. 자기들한테 얼마 쓰라고, 1,000만원 준다니, 500만원 준다니,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이야 우리 재원이가 군대 갈 때 저한테 100만원 주고 왔어요. 송아지 한 마리 키라고. 나 군대 갔다 오면 얼마나 크냐. 돈 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딸이 큰 딸을 시집을 보내고, 또 큰 딸이 작은 딸을 시집을 보내고, 또 작은 딸이
자식들 버려버렸잖아요. 제가 버려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요,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이잖아요. 고난을 우리가 뜻있게 고난을 보내고, 고난에 오면은 나에게 복이 온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당하면요 정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명품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축복의 그릇이다. 축복의 그릇.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여졌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심은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심은 마침내 복 주시기 또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복받는 존재, 우리는 원래 복받는 존재예요. 복받는 존재고 또 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문제는 왜 그러면 못 되냐? 그 복받으려고 하는데 복받을 것이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복 주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근원. 나쁜 말 말하면 아주 복 주고 싶어서 그냥 한장했어. 예수는 용서해주고 싶어서 한장하고, 성령은 능력 주시기 위해서 한장하고, 아주 그냥 한장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을 대상입니다. 지금 얼마든지 복받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준비 안 했어요?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문제는 복받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무리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복받을 그릇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과연 여러분은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노회에서 여기 그때 농어촌교회 발전 연구원이 생겼었잖아요. 우리 반석교회가 모델이 했어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교회는 안 되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뭔 소리요? 교회는 될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설교를 했어요. 안 되는 기적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안 되는 그 기적이죠. 그 기적이죠. 교회는 잘 칠산바다에 가운데가 있어도 교회다 오면요 배 타고 건너가요. 그 교회로 아마 서울시도 올 거예요. 부산시도 올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교회다 오면, 교회가 하나님 일하고 오시면 배 타고 돈 주고 배 타고 간다니까요. 교회가 안 되는 것은요 그 기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그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피 흘리고 그래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못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아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니까 고난의 풀무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고난의 파도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 당해본 사람하고 고난 당해보지 않은 사람하고 둘이 똑같이 한라산 꼭대기에 간다고 해요. 누가 사는가? 고난 당해본 사람 삽니다. 고난 안 당해본 사람 죽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둘 중에 고난 안 당해본 사람이 빨리 죽었거든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살아요. 예수님이 고난이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그때 당시에는 다 적들이 죽이니까 좋아서 죽은 줄 알고 좋아해. 어찌 살아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우리가 죽이면 죽는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살아날 줄 알면 죽여 있겠어요. 아, 저기 잘 되기를 바라는 마귀가 어디 있어요? 저기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아군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 죽이면 죽는 줄 알았어요. 살아날 줄 알았으면 절대 안 죽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이 마귀들은 머리가 그뿐이니까. 고난을 많이 겪으면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커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고난을 겪으면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깨끗한 인격은 축복의 그릇을 크게 만듭니다. 분명한 사명은 축복의 그릇이 더 깊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크고 넓은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복을 집어주십니다.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셔요.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복 주려고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거센 바람이 불면 돛을 높이 올립시다. 그 바람이 우리를 행복과 성공과 축복의 항로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고난의 길로 하셔서 지금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렇게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